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의 시대는 기원전 600년경에 있었던 신바벨론 제국에서 일어난 한 사건을 담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만들고 두랍 평지라는 곳에다가 세웠습니다. 그리고 나서 건축물의 완공을 이제 축하하는 낙성식을 거행합니다. 그러면서 온갖 악기를 준비하고 공무원들을 불러 세우고 엎드려 절하라 라고 명령을 하였습니다. 바벨론 제국의 번영을 확인시켜주는 일이었고, 그 다음에 느부갓네살에 대한 충성을 요구하는 행동이었습니다. 근데 당시 이제 고대 근동의 세계관에 따르면 그닥 어려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다신교 문화였기 때문에 새로운 신에게 절한다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재물을 가져오라고 돈을 요구하는 일도 아니었고, 또한 모든 관원들이 다 초청된 행사였기 때문에 오히려 권세자들한테 눈도장 찍을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니엘의 이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세 사람이 절을 거부하면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야기가 꼬이면서 오늘 본문이 출발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첫 번째 왕, 첫 번째 인물은 느부갓네살이라는 인물입니다. 역사적으로는 네부카드네자르 2세라고 부르는 좀 길고 어려운 이름을 가진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신바벨론 제국을 건설했던 왕의 아들이었습니다. 왕자이기 때문에 단순히 왕이 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당시에 고대 근동의 패권을 장악하고 있던 나라가 아수르라는 나라였는데요. 이 아수르를 멸망시킨, 왕자 때부터 전쟁을 수행하면서 아수르를 멸망시킨 사람이 바로 이 느부갓네살입니다. 아수르를 멸망시켰고 또 아수르를 돕기 위해서 또 패권을 장악하기 위해서 위로 올라왔던 이집트를 물리쳤고, 그 뒤에 시리아와 이스라엘 지역을 침략해서 이스라엘을, 남유다를 멸망시켰던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남유다를 멸망시키고 이집트까지 쳐들어가서 이집트 일부까지 장악함으로써 고대 근동의 패권을 장악했던 역사상 가장 강력한 전쟁 천재, 군주 중에 한 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이 모든 것을 다 이룬 나이가 한 30살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젊은 나이에 큰 업적을 이룬 왕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 왕은 군사적으로만 뛰어난 왕이 아니었고요, 행정적으로도 매우 뛰어난 왕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2절 잠깐 보시면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보내어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의 모든 관료들을 모았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오늘 여기 나오는 그 관료의 목록만 봐도 적어도 8계급 이상의 뭔가 행정적인 관료들이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관료 체계가 9개 체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급부터 9급까지 관료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기원전 600년 전에 8개의 계급, 적어도 8개 이상 계급을 가진 행정체계를 갖춘 행정적으로도 매우 유능한 왕이 바로 느부갓네살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에 능하고 행정적으로도 매우 뛰어났습니다. 그래서 각 지역을 정복하고 그 지역에 있는 부를 그야말로 쓸어 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쓸어 담은 부를 이용해서 엄청난 건축물을 만들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사진을 한 3개 정도 준비했는데요. 우리 첫 번째 사진 좀 보시면은요, 이 건축물은요, 바벨론의 문, 이슈타르의 문이라고 불리는 건축물입니다. 20세기 최고의 고고학의 발견이다 부르는 작품 중에 하나입니다. 독일에 있는 한 고고학자가 이 조각들을 발견하고 전부 실어와서 독일에서 한 조각 한 조각 다 맞춰가지고 박물관에 지금 전시해 놓은 것입니다. 지금 색깔이 혹시 보이시는지 모르시겠는데요, 이 청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기원전 600년 전에 청색 벽돌로 지은 작품인데 지금도 색이 유지될 정도로 아름다운 작품입니다. 당시에는 이 청색 벽돌이 보석으로 취급되어서 매우 비쌌다고 합니다. 근데 보석을 성벽 전체에다가 지금 발라 놓은 겁니다. 높이는 한 아파트 5층 높이가 되는 문이라고 합니다. 우리 다음 작품 하나 더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지금은 무너져서 없는 거라서 모형도만 있습니다.
마루두크 지구라트라고 부르는 작품인데요. 우리 지난주 이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우리 지구라트는 배우셨습니다. 우리 바벨론 지역에 있었던 신전을 지구라트라고 부릅니다. 마루둑 신을 섬기는 신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신전의 높이가요, 아파트 33층입니다. 기원전 600년 전에 아파트 33층 높이로 건축물을 세웠습니다. 항상 바벨론은 이 마루둑 신앙으로 뭉쳐서 세력을 키웠기 때문에 이 바벨론이 무너지고 페르시아가 들어선 뒤에 우리 성경에 나오는 고레스 왕이 이 신전을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페르시아가 멸망한 뒤에 알렉산더 대왕이 바벨론 도시를 장악하고 나서 이 마루둑 신전이 부서진 마루둑 신전을 봤는데도 불구하고 너무나 아름다워서 재건하려고 시도를 했는데요. 너무 돈이 많이 들어서 중간에 포기하고 맙니다. 그러니까 이 알렉산더라는 위대한 대왕이 감히 시도하지 못할 만큼 엄청난 건축물을 이 느부갓네살이 완성했습니다. 또 하나 마지막 있는데요. 이 고대 7대 불가사의라고 불리는 이 바벨론의 공중정원입니다. 기원전 5세기부터 1세기 사이에 있었던 그리스의 역사가들이 이건 정말 믿을 수 없는 건축물이다 해서 7개의 건축물을 지정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공중정원입니다. 아파트 13층 높이로 지어져 있고 123m 정사각형 123m로 지어진 아주 아름다운 정원이었습니다. 느부갓네살의 왕비가 이 숲이 우거진 지역에서 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왕비의 향수병을 치료해주기 위해서 이란 지역에서 살고 있던 왕비를 위해서 모든 이란 지역의 나무를 다 공급해다가 저렇게 공중에다가 정원을 만들어 놨습니다. 가장 불가사의한 것은 저 당시 기술로 13층 높이까지 물을 끌어올렸다는 겁니다. 물을 끌어올려서 테라스를 만들고 거기다 정원을 만들었고요. 가운데는 햇볕이 들어오게 하고 그 가운데 한복판에 목욕탕을 만들어서 햇볕을 받으면서 목욕할 수 있게 했고 내부에는 폭포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도 안 되는 엄청난 건축물들을 만들어낸 왕이 느부갓네살 왕이었습니다. 이때 당시 우리나라는 어느 시대냐면요, 고조선 시대입니다. 단군 할아버지가 터 잡으시고 하는 그 시대에 이미 바벨론에서는 33층 높이의 건축물들을 만들고 13층까지의 물을 끌어올려서 공중에 정원을 만들 만큼 아주 위대한 일들을 이뤄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가장 강력한 왕이었고 그 다음 유능한 행정가였고 위대한 건축물들을 만든 이 왕이 오늘 본문에서 금신상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 금신상의 높이가 30m입니다. 엄청 높은 건축물이죠. 그리스 역사가 헤로도토스가 이 건축물에 대해서 뭐라고 기록을 남겼냐면 22톤의 금을 사용해서 만든 건축물이다라고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22톤 금 하면은 이제 잘 안 와닿으실 텐데요. 제가 금요일날 네이버로 금시세 조사해 봤더니 1조 5천억 원 정도 합니다. 조금 이제 감 오시죠? 1조 5천억 원을 투자해서 금신상을 만들어냈습니다. 이렇게 금신상을 만든 이유가 우리 2장에 나옵니다. 2장 32절부터 35절 말씀 우리 앞에서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치요, 그 종아리는 쇠요, 그 발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었더라.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그때에 쇠와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 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지금 다니엘서 2장에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었습니다. 한 신상이 서는 꿈이었는데요. 머리는 금이고 가슴은 은이고 그 밑으로는 노시고 그 종아리는 쇠고 마지막 발은 쇠와 진흙이 섞여 있는 금 신상을 보았습니다. 근데 이 꿈을 놓고 해석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당시 고대 근동에서는 왕이 꾼 꿈은 어떤 미래를 대한 한 신께서 얘기해주는 어떤 예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불길한 예언이라고 생각해서 느부갓네살이 매우 고민하였습니다. 그때 다니엘이 이 꿈을 해석해 줍니다. 왕께서는 금, 순금으로 된 머리를 상징합니다. 근데 왕 이후에
다른 나라들이 들어서는데 은으로 된 나라, 노스로 된 나라, 쇠로 된 나라, 쇠와 진흙이 섞여진 나라들이 이어서 세워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 뒤에는 사람의 손이 되지 않은, 즉 하나님의 돌이 나와서 인간의 제국을 다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영원하신 나라가 세워질 것입니다 라는 예언을 해석을 해 주었습니다. 처음 느부갓네살이 이 꿈의 해석을 듣고 나서는 처음에는 안심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장 이루어질 일이 아니었고 또 자신은 가장 귀한 금이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당장은 넘어갔습니다. 근데 그리고 나서 이제 날이 지나고 이 꿈에 대해서 곰곰이 곱씹어 본 뒤에서 생각이 된 겁니다. 언젠가 내 나라가, 나는 금처럼 위대한 나라라고 할지라도 멸망당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든 겁니다.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두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느부갓네살은 영원한 나라를 세우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나는 머리만 금인 신상이 아니라 온 몸이 금인 신상을 만들어서 내 나라는 영원해지기를 소망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1조 5천억 원이라는 엄청난 돈을 투자해서 오늘 본문에서 금신상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이 느부갓네살은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람, 가장 뛰어난 사람 중에 하나였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전쟁의 천재였고 유능한 행정가였고 7대 불가사리를 세울 만큼 뛰어난 건축물을 만든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내면에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존재를 끊임없이 입증하기 위해서 위대한 건축물들을 만들어냈지만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에는 두려움이 잡혀 있었습니다. 두렵기 때문에 자신의 존재를 입증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과시하는 건축물들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지금은 과시의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SNS에 들어가시면 과시하는 사람들의 글로 넘쳐납니다. 나는 오늘 좋은 곳에 있었다. 나는 오늘 좋은 것을 먹었다. 나는 오늘 좋은 옷을 입었다. 나는 오늘 좋은 차를 샀다 라고 얘기하면서 나는 꽤 괜찮게 살고 있다. 나는 지금 평안하고 안전하다 라고 이야기하는 글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들의 겉은 부유할지 몰라도 그들의 내면, 과시하는 그 진짜 본심은 두려움 때문입니다. 내가 과시하는 좋은 옷이, 좋은 차가, 좋은 집이 영원하지 못할까 두려운 마음에 과시하고 있는 겁니다. 이들의 겉은 부유할지 모르지만 이들의 마음은, 이들의 영혼은 부유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빈곤하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현상입니다. 끊임없이 불안해서 과시하고 있는 겁니다. 느부갓네살도 사실은 그 꿈으로부터 시작해서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이 두려움을 극복하고자 계속 건축물을 만들고 금신상을 만들어내고 있지만 진짜 본심은 두려움에 있었습니다. 느부갓네살의 또 하나의 특징이 있다면 분노하는 것에 있습니다. 지금 자신의 금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던지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분노를 터뜨리고 있습니다. 자신의 존재를 계속 과시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의도대로 되지 않아서 사람들이 자신의 방법이 옳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자신에 대해서 찬양하지 않고 칭찬해주지 않기 시작하면 급격하게 분노를 터뜨립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찍어 누르고 해치려고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지금 느부갓네살의 두 가지 특징 말씀드렸습니다. 과시하고 분노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현대인들에게도 동일한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과시하고 자신의 좋은 차와 좋은 집을 자랑하는 마음이 있고 또 자신의 방법이 옳다라고 인정되지 않으면 분노를 터뜨리는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이 현대인들은 사실 어떤 의미에서는 작은 느부갓네살이라고 할 만큼 과시와 분노를 터뜨리고 있지만 사실 진짜 내면에서는 두려운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평안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두려움에 떨고 있는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두 번째 등장인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엎드려 절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엎드려 절하는 사람들은 지금 눈과 귀가 압도되어 있습니다. 지금 느부갓네살은 웅장한 건축물들을 여러 가지 세웠습니다. 일단 그 웅장한 건축물에 이미 기가 죽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30m 높이에 1조 5천억 원을 투자한 이 금신상 앞에 이미 눈이 압도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이 금신상 앞에 절하러 나온 사람들의 직함들이 쭉 나옵니다. 총리가 있었고 장관들이 있었고 여러 고관 관직들이 있었습니다. 법률가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직함들만 봐도 벌써 위축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앞에는 또 느부갓네살이 분노를 터뜨리기 위해서 풀무불을 앞에다 준비해 놨습니다. 불꽃이 춤추는 모습들을 보면서 웅장한 건축물과 이 관료들의 직함과 그리고 자신을 두렵게 만들기 위해 세워놓은 이 풀무불을 보면서 이들은 위축되었습니다. 이들의 눈이 지금 압도당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귀가 압도당해 있습니다. 지금 느부갓네살은 모든 악기를 연주해라 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악기들의 원어를 살펴보면은 다른 여러 가지 나라 말로 쓰여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에 있는 악기도 있고 그리스, 그러니까 바벨론, 이 느부갓네살이 점령했던 나라에서 가지고 온 악기들, 이집트를 정복하고 가지고 온 악기들이 지금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악기들로 지금 표현하고 싶은 것은 내가 모든 나라를 정복했다. 너희가 감히 절하지 않으면 내가 저 나라들처럼 만들겠다라고 은근한 협박이 지금 숨어 있는 겁니다. 지금 눈에는 화려한 금상들, 웅장한 건물들이 서 있고 지금 귀로는 화려하지만 공포스러운 음악들이 울려 퍼지고 있는 겁니다. 눈과 귀가 압도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엎드려 절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음악 소리가 날 때 엎드려서 절하였습니다. 혹시 그 좀비라고 불리는 괴물을 아십니까? 요새 영화에 좀 많이 나오는데요. 그 영화 그 부산행이라고 하는 영화 보시면은 거기도 좀비가 나오고요. 킹덤이라고 불리는 지금 드라마나 또 미국의 워킹데드라고 부르는 미국 드라마 보시면 요새는 이제 영화들에 심심치 않게 좀비가 출연합니다. 이 좀비들은요, 이 죽어 있는 시체가 살아 움직이는 존재입니다. 영화마다 조금씩 내용은 다르기는 한데 대부분 공통되는 특징은 뭐냐면 소리를 들으면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게 있으면 빛에 반응하여서 먹이를 향해 달려듭니다. 특별히 이제 살아있는 사람을 먹는 괴물로 등장을 합니다. 소리가 들리고 움직이는 것을 보면 달려 들어가서 잡아먹습니다. 그런데 이미 죽은 시체이기 때문에 자기 몸이 찢어지든지 자기 몸에 어디 꿰뚫리든지 신경 쓰지 않고 눈앞에 있는 것을 잡아먹기 위해서 달려드는 괴물이 바로 좀비입니다. 네, 오늘 본문의 이 엎드려 절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제가 이 사람들이 마치 좀비와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눈에 무언가가 들어오고 소리가 무언가 들어와서 반응이 들어오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먹을 것을 향해서 눈에 보이는 것을 향해서 달려드는 사람들, 그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면서 엎드려 절하는 사람들, 마치 좀비와 같은 사람들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좀비들의 특징이 자기 상처가 나더라도 달려드는 사람입니다. 이 엎드려 절하는 사람들은 지금 우상에게 엎드려 절하기 때문에 자기 영혼이 상처 입는다는 것을 조금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이 느부갓네살의 화려한 것에 엎드려 절하면서 느부갓네살이 쌓아놓은 그 부와 명예와 화려한 것들 쫓아서 자기도 달려가면서 자신이 상처받고 자기 가족들이 상처받지만 그 상처를 조금도 생각하지 않고 달려드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느부갓네살만큼은 아닐지라도 나름의 재산을 이루기도 하고 나름의 명예를 이루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느 날 그 엎드린 채로 뒤돌아보면 자신이 얼마나 상처받고 있는지 발견하게 되고 자신의 가족들이 얼마나 상처받고 있는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들은 함께하는 기쁨과 즐거움을 깨닫지 못한 채 그저 눈과 귀에 압도되어서 시키는 대로 행하는 남들만큼만 살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좀비가 죽은 시체이듯 이들의 영혼도 사실은 죽어있는 사람에 불과했습니다. 세 번째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니엘의 세 친구들입니다. 유다 사람들이라고 지금 불리고 있는데요. 이 유다 사람들이라고 불리는 이유는 의도적으로 비하하는 표현입니다. 이 바벨론 사람들이 이 나라 사람들은 이 유다 사람들은 멸망당한 나라의 사람들입니다. 즉 바벨론보다는 열등한 사람들이고 바벨론보다 열등한 신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의도적으로 드러내기 위해서 이 세 명의 친구들을 유다 사람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세상이 볼 때는 가진 것이 없고 세상이
볼 때는 실패한 나라의 출신이고 실패한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 엎드리지 않습니다. 엎드리기만 하면 지나갈 수 있는 일이고 세상에서 볼 때는 아무 일도 아니었습니다. 돈 들어가는 일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엎드리지 않습니다. 세상과 다르게 삽니다. 유난을 떨면서 사는 겁니다. 그까지 예배 한 번 안 드리면 무슨 일 나는 것도 아닌데 끝까지 절하지 않으면서 사는 사람들, 세상과 다르게 사는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세 친구들이었습니다. 우리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 3장 17절 18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3장 17절 18절입니다. 시작.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 세우는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 아옵소서. 지금 이 세 친구들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절하지 않겠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지금 눈에 보이는 것에 압도당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화려한 건축물들, 이 사람들 앞에 절하고 있는 사람들의 직함들, 눈앞에 협박하고 있는 풀무불에 압도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귀에 들리고 있는 그 화려한 음악 소리, 또 자신들이 멸망시킨 나라의 음악들을 들으면서도 압도당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보이는 것에 굴복하지 않았고 들리는 것에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을 우리 좀 보시면은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 세 친구는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지금 눈앞에는 강력한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서 있지만 이 나라는 영원하지 않다. 영원한 것은 오직 하나님 나라이다 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보이는 것을 섬기고 들리는 것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세상의 것으로 과시하면서 살지 않았습니다. 분노하지도 않았고 자신의 존재를 입증하기 위해서 아둥바둥대면서 살지도 않았습니다. 남들보다 낮게 보이기 위해서 애쓰지도 않았고 남들과 똑같이 살기 위해서 애쓰지도 않았습니다. 이들은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산 사람들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았습니다. 이 땅에 보이는 재물을 쌓기 위해서 살지 않았고 보이지 않는 재물을 하늘에 쌓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믿음으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눈에 보이는 구원을 주시지 않을지라도, 즉 주님께서 이 풀무불에서 나를 건지시지 않아서 내가 풀무불에 불타 죽을지라도, 내가 이 땅에서 손해볼지라도 나는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우리는 절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지금 기도는 이 땅에서 누리는 작은 즐거움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남들보다 더 많은 것을 달라고 주님께 기도합니다. 주님, 좀 더 좋은 집 주십시오. 주님, 지금 화장실 하나에서 너무 불편한데 화장실 2개 있는 집 주십시오. 주님, 10평짜리 너무 힘듭니다. 20평 주십시오. 30평 주십시오. 지금 차가 조금 불편합니다. 조금 더 편한 차 주십시오. 우리가 누리는 이 땅의 즐거움을 달라는 기도를 우리 입에서 가득히 합니다. 때로는 주님, 남보다 더는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남들만큼만 살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이 친구들은 이 땅에서 보이는 즐거움을 위해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즐기는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지도 않습니다. 내 생명에 손해가 갈지라도, 내 지갑에 손해가 갈지라도 나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라고 오늘 본문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니엘서 3장 23절에서 25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세 사람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지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올소이다 하더라.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의 모양은 신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느부갓네살이 이 자신에게 절하지 않는 세 친구를 가만히 두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분노하였고 지금 풀무불에 집어 넣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네 번째 인물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영적인 눈이 없는 느부갓네살이 볼 때에도 신의 아들과 같은 분이 등장하고 이 세 친구와 함께 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신의 아들 예수님이 아마도 이 신들의 아들이라고 표현된 이 본문에서 나오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실 거라고 학자들은 많이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 다니엘의 세 친구는 예수님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느끼지도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느부갓네살이 눈에 보이는 것과 귀에 들리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네가 절하지만 않으면 내가 괴롭히지 않겠다, 죽이지 않겠다라고 유혹하는 순간에도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세 친구와 함께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에게 협박당하고 있을 때에도 예수님께서는 이 세 친구와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고난당하여 풀무불에 들어가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께서는 이들과 함께하고 계셨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믿음은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기쁠 때에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유혹당할 때에도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가 슬플 때에도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가 풀무불에 고난당하는 것과 같은 때에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주님을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작은 고난을 당할 때 우리는 기뻐해야 됩니다. 마치 풀무불에 들어가 있는 것처럼 뜨거운 맛을 볼 때, 인생의 뜨거운 맛을 볼 때, 관계에서 뜨거운 맛을 보기 시작하고, 세상 속에서 뜨거운 맛을 보기 시작하고, 직장에서 뜨거운 맛을 보기 시작할 때 우리는 오히려 기뻐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뜨거움이 극에 달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영적인 눈이 전혀 없는 세상 사람이 볼 때에도 이 사람은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주어질 때 가장 큰 은혜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겉은 화려하고 과시하는 삶을 살았지만, 그리고 엄청난 업적을 이루었지만 느부갓네살은 지금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과시하고 끊임없이 분노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또 한 부류는 그저 눈과 귀에 압도되어서 엎드려서 절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안에 이렇게 두려움을 기반으로 해서 과시하고 분노하고 또 남들과 똑같이 타협하며 엎드려 절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이 세 친구들이 나옵니다. 세 친구들은 보이는 것에, 들리는 것에 압도당하지 않았습니다. 이 땅에서 있는 즐거움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이 땅에서 잠시 평안이 없을지라도, 주님이 그리하시지 않을지라도 나는 보이지 하나님을 끝까지 섬기겠습니다 고백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끝까지 따랐을 때 보이지 않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과 함께 하신다는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삶을 살고 계십니까? 과시와 분노를 하고 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혹시는 적당히 타협하며 엎드려 있으면서 남들과 똑같이 좀비처럼 세상의 눈에 보이는 것에 쫓아서 내가 상처 입는지도 모른 채 달려가면서 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라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눈과 귀에 보이는 것과 상관없이 나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나는 오직 우리와 함께 하시는, 내가 지금 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위로하고 계시며 가장 극심한 고난 가운데 나를 끌어안고 계실 예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결단하시면서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시면서 나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 하나 준비했습니다. 우리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라는 우리 찬송가 545장입니다. 우리 이 찬양하시면서 눈과 귀에 아무 것 보이지 않아도 나는 믿음 가지고 살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결단하시면서 우리 함께 나아가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